오늘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화를 내셨나요? 혹시 그 화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거나 스스로 상처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분노, 이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곧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다.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단지 감정 하나가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 화나는 거 싫어. 그런데 자꾸 화가 나.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분노에 휘둘리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일으키는 세 가지 독, 즉 삼독을 말합니다. 탐, 욕심, 진, 분노, 치,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끝내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진, 즉 분노는 가장 빠르고 강하게 우리 마음을 집어삼킵니다. 분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오며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게 만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는 상대를 공격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자신을 먼저 해칩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의 몸은 긴장하고 마음은 어두워지며 관계는 멀어집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화를 낼까요? 그것은 바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그 불편한 진실을 상대 탓으로 돌리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원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 그 안에서 느끼는 무력감, 불안, 상처가 분노라는 방식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분노를 지혜라 여기고 분노를 힘이라 착각한다. 하지만 분노는 힘이 아니라 고통의 독입니다. 분노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자유로 가는 길목에 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불길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불은 상대보다 자신을 더 빨리 태운다고 말씀하셨지요.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를 버린 자는 진정한 승리자다. 왜냐하면 분노는 결국 자신을 불태우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삶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한 무서운 인물 앵굴리말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살인을 즐기며 사람들의 손가락을 목걸이처럼 꿰어 차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를 연민으로 바라보며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라, 앵굴리말라여. 지금 멈추어라. 그 한마디에 앵굴리말라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은 화내지 않으셨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자비와 지혜로서 그를 깨우치셨습니다. 또한 평생 부처님을 괴롭혔던 사촌 데바다타도 있습니다. 수차례 암살을 시도했지만 부처님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을 불쌍히 여겼을 뿐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의 노예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자가 됩니다. 분노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언제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집착과 자아에 대한 강한 동일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실제로 상처받는 것은 그 말보다도 나는 존중받아야 해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옳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나에 대한 고집과 집착이 화를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명, 즉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지키려 하고 그 나를 건드리는 모든 것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하지만 정말 나라는 것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체 없는 것에 집착하는 자,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짓는다. 이 말은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결국은 존재하지 않는 자아에 대한 착각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화를 내면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분노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착각이죠. 하지만 분노는 오히려 가장 나약한 순간에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분노는 지혜가 자리를 비웠을 때 들어오는 손님이다. 그 손님을 집 안에 들이느냐, 보내느냐는 우리 마음의 주인인 나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호흡 관찰. 분노가 올라올 때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고 몸이 경직되죠. 그 순간 숨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분노와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지금 숨이 어떻게 흐르는가? 이 한마디로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자비 명상. 자비 명상은 자신과 타인에게 행복하길 바란다는 마음을 보내는 수행입니다. 화가 날 때 그 대상에게 당신도 고통받고 있군요 라고 되뇌어 보세요. 그 순간 분노는 이해로 바뀌고 증오는 연민으로 바뀝니다. 상대의 괴로움을 보라. 그대의 분노는 자비로 바뀔 것이다. 셋째, 말하지 않기. 화가 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입입니다. 말은 칼보다 빠르고 상처는 더 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가 날 때 침묵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큰 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실현됩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평화를 선택할 기회입니다. 분노는 누구나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몇 가지 함께 나누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분노는 다시 화살을 당기는 것과 같다. 상대보다 먼저 내가 상처 입는다. 화를 품는 것은 독을 마시며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화를 없애고 자비를 품을 때 세상은 다시 밝아진다. 오늘 하루 혹시 화가 날 일이 생긴다면 잠시 멈추고 호흡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흔히 수행이라 하면 절에 가서 명상하고 경전을 읽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수행이지만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진짜 수행은 삶 속에서 나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순간이 곧 도량이 된다.
이 말처럼 화가 나는 바로 그 순간 내 안의 무명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깨달음의 문을 여는 수행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예전 같으면 바로 대꾸하거나 마음속으로 분노를 키웠겠지요. 하지만 수행자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먼저 숨을 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 말에 화가 났을까? 그 물음 속에서 나의 자존심, 불안, 기대, 고정관념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분노는 점점 내게서 힘을 잃고 나는 점점 더 평화로운 중심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한 비구니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나도 매일 화를 냈어요.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지만 10년을 좌선하며 배운 건 딱 하나였습니다. 화를 나라고 믿지 않는 순간 그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재가수행자는 가정에서 늘 분노를 참지 못해 가족과 갈등이 심했지만 하루에 단 10분씩 자비 명상을 시작한 후 마음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싸움이 나면 이기려고 했어요. 이제는 그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다는 걸 떠올리면 대화의 방식이 달라져요. 분노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지켜보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구름이요 본래의 마음은 하늘이다. 구름이 낀다고 하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 바로 그 연습이 화를 넘어서 지혜와 자비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아래의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멈추기. 화가 날 것 같은 상황에서 숨 한 번 멈추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받아들이기. 지금 이 감정도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받아들임은 가장 강한 자의 태도입니다. 놓아버리기.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이 아닌 호흡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마음은 놓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감정의 인간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 감정을 자각하고 이해하고 놓아줄 줄 아는 마음을 기르라는 것이지요. 누가 나를 해치려 해도 나는 그를 해치지 않으리. 그가 어둠 속에 있어도 나는 빛을 지니리. 오늘 우리는 분노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안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그 안에 깃든 빛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화를 낼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면 꼭 절에 가야 하고 조용한 곳에서만 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지하철 안에서도, 회사 책상 앞에서도, 아이를 돌보는 일상 속에서도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도량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가 날 때, 짜증이 밀려올 때, 서운함이 차오를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에 휘둘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지켜보며 자비의 언어로 감쌀 것인지. 모든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이다.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내 마음의 그릇에 달려있다. 마음을 돌보는 5가지 지혜로운 질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이 감정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 감정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 감정을 품은 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감정의 연민과 자비로 응답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지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은 무아입니다. 즉, 우리가 집착하는 나라는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화가 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시당했어. 내 자존심이 상했어.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해? 그런데 그 나는 어디에 있나요? 몸일까요? 감정일까요? 생각일까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나는 매 순간 바뀌는 조건의 집합일 뿐입니다. 실체 없는 것에 집착하는 자, 그대는 그림자를 붙잡고 있다. 이 말을 깊이 새겨보세요. 우리는 실체 없는 자아에 상처받고 분노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허상을 놓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비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의 고통을 껴안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괴롭구나. 나는 지금 사랑받고 싶구나. 이렇게 나의 상처를 인정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점차 바깥으로 확장됩니다. 나의 고통을 이해하면 상대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분노는 연민으로 바뀌고 단절은 연결로 바뀝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한 뒤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평안하길 바랍니다.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나는 안전하길 바랍니다. 나는 자유롭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당신도 평안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당신도 안전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자유롭길 바랍니다. 이 문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주세요. 단 한 줄만이라도 진심을 담을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수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괴로움을 이기는 힘은 반응하지 않는 연습에서 나온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반응합니다. 화를 내고 말을 내뱉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반응을 잠시만 미뤄도 그 공간 안에서 새로운 선택이 피어납니다. 화가 올라올 때 3초만 숨을 쉬고 그 공간을 지켜보세요. 그 안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 아침에 일어나며 다짐해 보세요. 오늘 나는 평화를 선택하겠습니다. 둘, 누군가에게 짜증이 날 때 속으로 말해 보세요. 당신도 괴로워하고 있군요. 셋, 잠들기 전 마음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보는 하루하루가 곧 깨달음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 그 이면에 숨겨진 두려움, 기대, 자아의 집착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지혜, 자비로 품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마음을 바꾸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 눈이 바뀌면 분노도, 미움도, 상처도 결국 우리의 수행의 스승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안에서 매 순간의 감정이 도량이 되고 매 만남이 수행이 되고 매 숨이 깨어있는 평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고요한 연꽃이 피어나길 기원합니다.